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간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은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간다. 믿음의 사람은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그 반역 사건인데요. 자,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땅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종지부 찍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는, 들어가는 길목과 같은 곳입니다. 입구와 같은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냐면 약 2년여 시간이 걸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 약속의 땅을 이제 정복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정탐하는, 그 땅의 지형과 또 적군의 전력을 그렇게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을 보냈는데요. 각 지파의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보고를 하는데 이제 민수기 23장 보니까 23장 27절에 모세가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곳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면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 땅이 참으로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지만 그 거주민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심지어 그들에겐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까지 있었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력이 참 대단하다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참 우리에게 탐나는 땅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적군의 전력이 너무나 강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싸우기에는 껄끄럽다는 그런 보고를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민수기 2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자, 갈렙이 그러지 말고 우리 빨리 나아가서 싸우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자, 나머지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능히 올라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을 악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는 승산이 없다라는 이 10명의 정탐의 이 보고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들의 보고를 듣고서 온 회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너무나 절망해서 통곡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아니면 이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저 땅 백성에게 칼에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이게 뭐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자,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모세와 아론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신뢰하지 못하겠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른 지휘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이 반역과 이 원망과, 그리고 심지어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 거역, 이 모습에, 이 반응에 참담함을 느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나와서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나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회중들이 이 듣기 싫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로 쳐 갈렙과 여호수아를, 그 믿음의 사람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에 그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그 유명한 그 40년 광야 생활의 그 징계가 시작된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 40일을 1년으로,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여야 하겠다고. 그러면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이 그 40년 동안 죽기까지 광야 40년 생활을 해야 한다고. 그리고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악을 지고 거기서 광야에서 죽어야 할 것이라고. 이 땅을 악평하고 불신으로 말했던 그 한 사람도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이 본문의 이 전체적인 과정,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출애굽기부터 살펴봤는데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 모든 여정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오니까요, 이거 쭉 읽어가는 사람은요 대번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은 나아가야 할 때와 멈춰서야 할 때를 이렇게 모를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오면서도 너무나 많은 불순종이 있었어요.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부터 해갖고 어마어마한 반역들이 있었어요. 불평과 원망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장작 얼마 걸렸어요? 2년여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한 달 오면 될 거리를 왜 2년의 시간이 걸려서 그렇게 오래 걸리면서 오게 되었습니까? 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징계하시고, 또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지키심을 그렇게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고 체험케 하시고, 회막에서 구름이 뜨면 행진하여 나아가고, 구름이 멈춰서도 내려앉으면 그들도 멈추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따라서 가고서고를 반복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에 따라서 나아가고 서는 그 연습을, 그 훈련을 반복하는 시간들,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라암셋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그 2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움직이는 2년의 시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불순종했을 때, 그죠? 그들에게 징계와, 그죠? 고난이 따르고, 여러분, 그런 훈련의 2년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2년의 시간 동안 도대체 그들은요 뭘 준비한 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을, 그죠? 믿음의 단련을 하셨잖아요. 그죠? 멈출 때 멈추고 나아갈 때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여야지 된다라는 것을 2년 동안 연단했잖아요. 그죠? 이제 정작 믿음이 발휘되어야 할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근데 그 순간에 믿음이 자취를 감추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원통한 거예요. 이거를 쭉 읽어본 사람은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훈련을 하고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그 믿음이 발휘되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이때 그들이 그동안 경험했던, 그동안 체험했던, 그동안 연단받았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날을 위해서 2년 동안 그들은 각오소고를 반복했고 기나긴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을 아무리 받으면 뭐합니까? 성역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큐티를 하고 아무리 해서 뭐합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지 못하는 그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영적인 분수령이 되는 그 중요한 영적인 싸움의 순간에 나아가지 못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냐라는 거죠. 가나안 7족속에 머물고 있는 그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몇백 년 동안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정착한 그 땅의 백성들과 이제 공성전을 벌이면서 싸우는 그 일이 여러분 어떻게 쉬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뭐 성벽이 다 허술하고 그리고 뭐 짓다 말고 사람들은 전혀 전쟁할 수 없는 약한 족속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그 함성만 지르면 물러가고 알아서 포기하고 뭐 그런 어떤 전쟁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나왔습니까? 그들이 그 광야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2년 시간 동안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울 일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준비하면서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2년의 시간 동안 각오소고를 반복하고 많은 어떤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리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적의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 나아가고 멈춰서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너희의 계획과 일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면 된다. 여러분, 그 순종의 훈련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순종해야 할 때 순종을 하지 않는 거죠. 저들의 성읍이 크고 견고하며 저들은 안악저주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꿈쩍하지도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발휘되어야 될 순간에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래퍼 그 BY라고 여러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BY, 여러분 젊은 분들은 다 아십니다. 유명한 래퍼인데요. 실력이 나름 출중했던 이 BY가 힙합 서바이벌 그 프로그램의 쇼미더머니 시즌 4에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거기 응시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4강까지 들었어요. 빅4까지 이렇게 들었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요 큰 위기였대요.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그러면서 그는 그 BY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물었대요. 하나님, 제가 왜 탈락한 겁니까? BY는요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신만큼은 분명했대요. 내가 이것을 정말 열심히 연습했고 그리고 그 실력을 정말 쌓았는데 내가 왜 탈락한 거지? 근데요, 뒤를 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 탑5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 경쟁자를 보는데요, 이 경쟁자들을 보면서 주눅이 들어버린 거예요. 본인이 그들과 자신의 어떤 위치를 비교하고 또 그들의 배경과 자기의 배경을 비교하는데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은 다 소속사가 있는 거예요. 큼지막한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래퍼들인 거예요. 반면에 자기는 소속사도 없고요, 그냥 무명 래퍼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이제 심사위원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려고 하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속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과연 이게 될 수가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대에 서면 주눅이 드니까 자기의 실력이 발휘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과도하게 그 선배들이 지나갈 때 그 심사위원 앞에 허리를 막 90도로 그냥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자기의 겸손이 아니었대요. 자기와 그들을 비교하면서 어떤 비굴함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니? 왜 나를 잊었어? 사람의 배경, 저런 소속사, 회사, 그런 것을 바라보니 BY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너의 배경은 바로 나야. 그러면서 이 BY가 맞아, 나의 배경은 소속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친구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래퍼가 될 거야. 여러분, 래퍼의 가사가 굉장히 그 시니컬하고요, 냉소적이고 여러분 그런 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BY의 가사는요 굉장히 영적인 가사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드러내고 자기의 신앙 고백, 이런 것 좀 제가 하나만 몇 개 아주 읽어드릴게요. 그 랩의 이 가사입니다. BY의
하나님 나의 디자이너, 난 하나님의 아들, 사인을 봐. 남아있는 날에 하늘 아래 나 있는 사이 내 가이드라인이 나의 역사 안에 닿길 바래. 잠든 날이 아직 나에게 거리가 있네. 타이밍 오브 올마이티 야훼. 또 다른 곡이에요. 21세기에 다윗이 부셔 내 우상과 미신, 내 삶에 쓰인 말씀으로 지킨 위신, 내 이미진 디퍼런트, 온고지신이 이끈 내 비싼 이 집, 거장이 된 뮤지션 내 말의 신은 사라지기는커녕 어떤 비전이든 실현 가능케 하는 내 믿음의 다른 이름. 여러분, 거의 찬양 가사와 자기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거는요, 이런 가사를 대중적인 어떤 랩의 어떤 가사로 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래퍼가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하는데 이게 진짜 먹혔어요. BY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좀 약간 껄끄럽겠죠. 근데 너무나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실성, 그 당당함이 통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힘, 그게 BY에게 있던 거예요. 이 젊은 청년에게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을 꽉 붙듭니다. 여러분, 풀무불 앞에서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그런 압박을 받았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풀무불의 마지막 지금이라도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 그리고 풀무를 7배나 그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난 이때를 위해요 지금껏 준비해 왔습니다라는 그런 모양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지금이라도 절하자. 그래, 사람이 맞아, 융통성이 있어야지. 여러분, 그러면서 타협하거나 그저 양보하거나 조금 주춤하거나 이런 모습이 있을 법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꼭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 왔던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쌓아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앞에요, 여러분 그 결정적인 이 순간 앞에 미리 준비된 그런 멘트가 있는 것 같이 여러분 그렇게 단호하게 말해요. 주저함 없이. 가데스 바네아의 어떤 그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그죠?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 그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고백으로 전진해 버립니다. 나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때때로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평소에 주님 위해 살겠다고,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자기의 비전이라고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죠? 눈물 흘리고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막 방방 뛰고 그랬던 청년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결정적인 현실의 순간에서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반면에 어떤 청년은 또 반대예요. 평소에는 그 믿음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뭐 하나님을 표현 그 표현이 막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당연하다는 듯이 이거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이걸 해야죠, 이러는 청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분수령이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그 믿음과 인생의 방향이 확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취업과 뭐 결혼과 뭐 연애와 뭐 여러 결정적인 순간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확 발휘되는 사람이 있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평소에는 믿음같이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아닌 청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늘, 그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때로는 그 말씀 앞에서 지키지 못해서, 그죠? 때로 하나님 앞에 혼나고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 많은 것들이 크게 본다면 이게 경건의 훈련들입니다. 경건의 훈련들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전의 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결전의 날을 위해서. 어느 날 사탄을
KO로 한 방에 보낸 그날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결전의 날이 있거든요. 돌려야 할. 여러분, 그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전의 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세상과 승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데스 바네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한판 승부, 결전의 순간, 여러분, 그 승부를 벌여야 돼. 그 순간을 늘 뒤로 미루면서 아직도 애굽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광야에 머물러 있거나 뒤로 돌이켜 후퇴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내 앞에 있는 그 위험을,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리스크가 없을 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를 감내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요 뭐만 하지 말자 말합니까? 뭐만 하지 말자고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다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역하지만 말자.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감내해야 될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그 리스크, 그게 가장 큰 위험이고 그게 가장 큰 두려움인 거예요. 저 안악조선이 아니에요. 견고한 성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가장 위험한 것,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그 불순종만은 하지 말자.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만은 하지 말자. 여러분, 그게 가장 두려움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는 철병거를 가질지라도, 그들보다 더 강한 전력을 가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과 위협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두려움은요 저 가나안 땅의 그 철병거와 그저 안악자손의 견고한 성벽의 그 가나안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큰 리스크를, 그죠? 이 큰 리스크,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것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리스크를 작게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느니, 그죠? 세상과 그냥 맞짱을 뜨고 거기서 쓰러지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주는 그 리스크를 감내하고, 그죠?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더 무서운 일입니까?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그분의 권능이 내게 머물지 않고 내게서 떠나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크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권능이 나와 함께 있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나아가야 할 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는 그 신호를 주셨는데 그 결전의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내 앞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이 분수령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뒤로 미루고 타협하고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